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6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부쩍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깜빡 한 번 더 하면 이제 겨울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의 반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이번 연도에 계획하신 일들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짐한 것들 잘 지키고 잘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저도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초에는 늘 계획을 세우고 연초가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에서 늘 이것저것 기획을 하고 또한 계획을 하는 듯합니다. 올해는 운동을 시작해야지, 살 좀 빼자, 진짜 꼭 빼자 이렇게 다짐할 때도 있고, 진짜 이번에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자, 저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곧 다가오는 여름 휴가에 앞서서 이번에 제주도나 한번 가볼까라는 계획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대화 속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나누고 이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앞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계획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것 매우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죠. 좋은 행동입니다. 삶을 준비하고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 없이 못 사는 사람을 계획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요즘 단어로는 파워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잘 세우시는 편인가요? 계획을 앞서 무조건 세우시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쯤 장사하고 이익을 보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 같고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에 직설적인 한마디를 던지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게 너 생명이 뭔지 다 아니?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계획을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마치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가 계획했어? 내가 계획했는데 네가 뭔데 생명인의 만의 태클이야.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넌 세본 적이나 있니?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에게 도대체 이 계획을 잘 세운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이니까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장사를 계획한 사람과 소출이 많아서 이 사람이 갑자기 영원하면서 뚜둥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소출이 많아서 곡간이 좁아서 곡간을 넓혔던 겁니다. 곡간이 좁았으니까 곡간이 넓힐 계획이 이상한 계획인가요? 절대 이상한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명은 장사를 계획했고 한 명은 소출을 들 곳이 없어서 곡간을 넓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나빠 보이시나요? 아니요, 계획은 좋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획은 항상 좋은 겁니다. 현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은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권에 대한 내용을 야고보는 지적한 것입니다.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까진 좋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판단이 자신의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옳다라고 신뢰하는 모습, 이 신뢰하는 모습, 내 계획이 옳다라고 신뢰하는 모습, 반드시 이 계획은 옳다라고 믿는 그 모습이 이 장사하는 사람과 곳간을 넓힌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보고 야고보는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아멘. 이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 듯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과신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자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지속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안개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스스로 계속 있어야지라고 해도 머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존은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태인 모습이 바로 안개와 같은 모습입니다. 있는 듯하지만 곧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태가 바로 안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개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 자체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실 분 계신가요? 나는 완전 무결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따라 완전 무결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네, 없을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다 아시다시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계획은 엎어지라고 있는 거야 라는 말까지 있는 듯 하면은 계획은 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계획조차 확언할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진 생명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잡는 행위는 그럴듯하게 하는 듯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항상 무엇을 잡는 듯 행위를 하지만 결국 우리 손엔 아무것도 남긴 바 없이 잡지 못한 채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잡을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5절에 나온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인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아, 너희는 너희의 계획이 될 것이라는 오만을 내려놓고 도리어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저것이 주님의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분의 뜻 아니겠느냐? 도대체 무엇을 붙잡겠느냐? 무엇을 붙잡아서 어떤 결실을 내려고 하느냐? 그 붙잡은 것에 대한 결실은 맺을 수는 있겠느냐? 너는 마땅히 붙잡을 것을 붙잡으라 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온 계획도 잘 세우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평안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쪽에 가까우신가요? 나 이대로만 되면 내 인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 계획과 생각대로면은 이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그 내가 생각한 어떠한 통제에 신뢰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통제 불가능한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면서 늘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쪽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둘 다 아니시라면은, 아니면은 혹 교묘하게 내 뜻을 주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알 것도 다 아는데, 그런데 결국 내 뜻에 주님이 맞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거나 때를 쓰거나 합리화하는 모습이 없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마치 내 뜻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을 주님의 뜻에 관철시키려는 그 모습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행위가 정말 순수한 고백으로 순백의 순종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너무나 정교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내 욕망까지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하고 아주 만족스럽고 과하지도 않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묻는 겁니다. 아니면 도리어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기도 필요합니다. 구해야죠. 구하는 것 옳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었었냐, 함께 그 과정 속에 있었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자세로 그 전에 나아갔었는지,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셨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마치 방향도 정하고 시간도 미리 정하고 예산도 다 짜놓은 뒤에 하나님 컨펌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과도하게 정중한 부탁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부탁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하곤 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을의 부탁의 모습이 과도하게 정중할 때에 그 부탁의 본질이 왜곡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진짜 정말 어렵지 않으시면은,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은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상황 알잖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탁은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부탁을 거절한다면은 그 둘의 사이는 묘하게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려서 했는데 이것을 거절해?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부탁이야, 협박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내가 다 세팅해놓고 하나님한테 마치 부탁인 양, 기도인 양 말하는 것이 저는 그닥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나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 기도해야 할 것들 해야죠. 저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의도 속에,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들어가 있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기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꼭 돌아보고 그 기도의 본질 속에서 무엇이 도대체 남아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 뜻을 딱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노라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라는 건가? 우리가 교회에서 부탁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매번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매 순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매번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고 거기서 응답받아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루즈해지고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리어 혼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곧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아 숨쉰다면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기 때문에 내 결정과 내 계획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와중에 그래 신대원 가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람교회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래 준영아 그래 한가람교회 제격이다 가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말씀 안에서 몸부림쳤으며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구한 그 모든 것 중에서 직접적인 응답이 한 개라도 없을지라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했던 그 과정 속에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뒷받침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오늘 또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변화의 바람 가운데 있는 저를 지금도 발견하고 있노라 하면은 저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고 있구나. 나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요? 저의 현 상태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뜻에 순종할 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늘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역경과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을 했지만 마치 다윗과 같은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순종의 길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을 때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죠? 순종해야 되니까. 만약에 엄청 어려운 응답을 주시면 어떡하지? 순종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부담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할 때 가끔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진짜? 무섭죠? 진짜? 약간 덜컥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로? 어떤 상황에도? 진짜 따를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던 주님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도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제적으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그것을 기억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며 그것을 붙잡을 힘도 없는, 통제하려고 해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을 주셨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그 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외에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하여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며 꾸려나간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라는 헛된 소망을,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헛된 망상을 여전히 우리는 내팽개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헛된 망상을 여전히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되면, 이 계획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아, 너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안개와 같은 인생아, 너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래야 붙잡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꿈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상적이다 생각하는 행복, 그 행복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바람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바라기를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을 향해 다름박질하며 바라고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박질하는 그 두 발을 이제 멈춰서서 생명의 말씀에 멈춰서서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간 길이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길인지 잘 모르시겠다면은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비틀거리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삶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운명론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토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허탄한 자랑을 위해 나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위장하는 그 일생도 아니라 늘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이 순간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또한 말씀 위에서 진짜 순종, 가짜 순종 말고 진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